네, 오늘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으로 유명한 말씀이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시작으로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명령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의 시작은요, 공생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사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신 요한이 체포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던 그 율법과 전혀 새로운 그런 율법, 즉 천국 시민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눈에는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과 그들의 따르고 있던 전통을 부정하고 거슬러서 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그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또 공격하는 일들을 계속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기존의 율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교훈을 선포하는 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하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플레로사이는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히 짓밟고 전혀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된 말씀들, 예언서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키고 따르고 있던 그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가득 채우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붙들었던 율법은 어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방 땅이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행동 양식을 일러주실 필요가 있으셨죠. 그렇지 그 행동 양식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이들이 이방의 음란한 문화 또 제약된 그 문화들의 삶의 방식들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또 따라서 살면서 죄를 짓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시고 죄로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행동의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뜻에서 멀고 불법한 자들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의 조항들은요 대부분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에서 율법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외형적인 삶의 방법들을 바로잡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여서 율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 율법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죄에서 떠나 바른 길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법하고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되어질 때 선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추어서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잣대로 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정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때는 언제를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율법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는 데에 이 율법의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마지막 때에 이 율법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신약의 율법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면적이며 근본적인 삶의 가치관까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부정하고 불법한 행위에서 떠나서 옳은 행실을 행해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행위를 다루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은 행위를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 즉 내면의 의도, 그 동기, 그 마음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율법이 그림자라고 하면 신약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약의 율법, 새로운 말씀은 실체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의도까지도 선하고 바른 것이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즉 외식하는 믿음,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마음은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자신이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겉으로 거룩한 척 살았던 그들의 마음에 온갖 탐심과 욕심과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였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그러한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반쪽짜리 율법을 온전히 이루도록 그들에게 바른 교훈인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신약의 율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시 랍비들은요, 율법의 우위를 두고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의대로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어떤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또 어떤 것들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에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길을 오리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병을 고쳐줘서는 안 되고, 누구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들이 철저히 지키면서 그것을 범했던,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이런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금하면서 안식일에 자신의 짐승이 물에 빠지는 것을 구해주는 것은 암암리에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섬기니까 이것쯤은 안 지켜도 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두 다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행에 도전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갖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완성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심으로 이제 율법은 죄를 분별하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가 드러내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의인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율법으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나타낼 수밖에, 죄를 깨닫는 용도밖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이 증거하시고 증언한 것이 한 율법이 나타났대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행실로 구원에 이르도록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해요. 즉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율법을 따라서 죄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행위를 옳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중심까지도 옳고 바르게 행해야 하는 거예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가장 외형적으로 거룩하고 옳은 사람들로 분류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거룩함은 그들의 아주 옳은 행실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외형에만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의를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외형적인 의로운 행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가치관까지를 포함해서 의를 실천하는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근본이 뭡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속과 겉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의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를 알게 한대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을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중심에서부터 믿음을 따라 선하고 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